저는 이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해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특별히 나를 여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학교에서도 만약에 선생님이 조용히 학생을 불러서 특별한 비밀을 공유해 준다면 그 학생도 선생님을 더 좋아하게 될 거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신의학자인데,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비밀이라는 책에서 비밀과 사람의 성숙도를,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이론했어요. 어린 아이 때는 비밀이 없죠. 비밀을 간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숙하면 자기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비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관계성이 형성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저희 집에도 이 여자들끼리 비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속닥속닥 하는데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안 들리게 꼭 해요. 이렇게 속닥속닥. 그 이제 서로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바울도 이런 간증을 해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계시로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본문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는데 3절과 4절과 9절이에요. 각각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또 자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담대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환경적으로 봤을 땐 더 못한데,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더 우월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은 상관없고, 오늘 바울이 그 비밀을 자기에게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그 비밀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3절과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몇 가지는 철저히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그중 하나가 복음이죠.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숨기셨을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숨기셨을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숨겼을까요? 첫 번째, 마귀에게서 숨겼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숨겼다.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숨겼다. 자, 마귀는 영물이라 다 알아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려는 속셈이 마귀의 속셈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네, 여기 다 속았네. 그죠? 우리에게 천국을 비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을 비밀로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복음을 비유로 숨기신 이유는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감추시기 위함이에요. 자, 왜 그러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감추셨을까? 이것은 복음이 천국이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비아냥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잖아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10원 받았어요. 구원? 나는 10원 있어요. 이런다고. 그러면 천국을 이렇게 놀림거리로 삼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거대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들려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 불교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불교의 구원은요 득도해야 되는 거예요. 팔정도, 득도, 열반. 그래서 내가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득도해야지 열반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유대교인들도 행위구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바울이 철저히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 깨닫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잘못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구원받아요. 아멘. 이게 정확한 교회론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흉측하게 말라져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계시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임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순간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흥분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뼈를 깎는 고행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나의 태생이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저기 중동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거를 깨닫는 순간 기절 초풍했다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다 지옥 갈 줄 알았는데 행위로 봤을 때 다 지옥 가요.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 행위로 지옥.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니까 이 사탄도 기절 초풍할 일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울증도 이겨요. 복음은요 공허함도 이겨요. 복음은요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다 이겨내요.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착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쁘게 살려고 노력해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습성이 나쁜 사람이죠. 막 자기 욕심, 막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저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좀 자기한테 좀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막 믿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아요. 대신에 너무 예의 없이 질서 없이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인격 문제고요. 인격 문제.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요 자유예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입은 사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이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구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비밀이에요. 야, 이거는 이 구약을 살아온 유대인으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뭐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선민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비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함께의 관계성이에요. 6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돼요. 이 상속이란 누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상속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구약적인 태도로 아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 그것을 딱 봤는데 이방인들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자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되어 친자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권리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자녀 자손의 복, 바로 그것이 풍성한 그 축복이 바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 의미로 봤을 때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피를 나는 사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하나 되어 피를 나는 형제 자매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함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소해요? 잘됐다. 그냥 이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지체된다는 거예요. 지체.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막 아프고 찌끈찌끈 온몸이 다 아프고 힘들고요. 여기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고다. 그래서 교회는 파벌이 없어야 돼요. 지방색이 없어야 돼요. 출신 학교가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구별하면 안 돼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형제다. 그래서 이 함께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양자로 이제 택함 받았으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동일한 존재가 됐다. 이 사람이요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양자들도 친자와 똑같은 재산권을 받습니다. 똑같이 받아요. 이게 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친자와 똑같은 상속권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변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모가 뭐냐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됨. 함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양의 무리에서 양이 떨어져 나오면 죽죠. 일이라든지 뭐 하이에나 이런 거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늑대에 습격받아가지고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양무리에서 양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이 사자는 건강하게 잘 살까요? 동물 학자들은요, 사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사자도 무리 생활을 하는데 혼자 나와 있으면 점점점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사자도. 왜냐면 이 정글은요, 이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자가 사냥을 해놓으면요, 하이에나 떼로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사자도 무리를 지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다. 이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갈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게 되면 금방 그 영적인 능력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다는 건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 내가 잘났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데 믿음도 뛰어나고 더 많고 더 좋은데 재능도 많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도 자연히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함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와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확신하시죠? 아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주희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이거 너무 좋아. 막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져요.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과 그림자예요. 그 인생은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이게 모든 인생사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교회에는요, 빛과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당함이 없어야 돼요. 이쪽이 잘 되면 이쪽은 소외당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자가 돼야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물질을 쓰고 욕을 먹어요. 왜?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 말씀 거기 있어요. 내가 쓰고서 내가 하고서 욕먹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자원하는 일로 온갖 에너지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조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양들 목회하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칠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면 막 알록달록하게 막 칠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원하면요, 자원을 받아야 돼요. 자원하는 심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자원한다고 막 교회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막 앞뒤 사정없이 막 달려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면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약점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하세요.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이 하세요. 보이는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희야, 여기 쓰레기 좀 주거라. 내가 봤으면 내가 지금 주희는 못 봤어요. 오늘 주희가 등장합니다. 여기 쓰레기가 보여, 내가 보였으면 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면 승우가 봤으면 승우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만만하니까 동생 너 저기 가서 쓰레기 주워와. 이러면 주인은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자꾸 옆에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총괄적인 리더를 하는 것이 목사로 세워진 목양하는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휘자가 지휘할 때 그 지휘에 따라가듯이 하나 돼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림자 없는 사역을 저는 꿈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있어요. 상처당하고 아파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살며시 가서 그 상처를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 주는 사람은 또 앞서서 막 가서 상처 막 주고 다녀요. 주요. 그분도 할렐루야 열심히 하시라고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일도. 그래야 성도들이 나태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싸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내보내버립시다. 절대로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함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병고침 받고 축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다음 단계인 사명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머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사명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함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나는 이게 편해요. 나는 이게 편안해요. 다 좋아요. 그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좀 열심을 하고 하면은 피곤하거든요. 힘들어요. 그것만큼 또 상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가 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요. 저 그 전에 신방을 갔더니요. 한 가정에 신방 갔는데 옛날에 잘 살았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전화기인데 이렇게 엄청 큰 전화기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게 배터리가 한 통화도 못해요. 한 5분도 안 가가지고 끊어졌네. 이게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래요. 한국에서 비싼 거라고 30만 원 막 이랬대. 바텔 전화기, 바텔. 그래서 요즘에 그 전화 5만 원만 주면은 1시간 통화할 수 있어요. 그 5분 통화하고 얼른 충전하고 이러지 말고 버리고 새 걸로 사라. 또 어떤 가정을 또 신방 갔는데 컴퓨터를 막 애지중지 쌓아놓은 거예요. 애지중지. 그래서 이거 됩니까? 그때 틀어본 지 1년이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대요. 보니까 아주 옛날 거예요. 아주 옛날 거. 이분들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머물러 있으면요, 은사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다 좋은데 머물러 있으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우는 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사명의 비밀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은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뭘까?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제 아내가요,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곧 졸업이에요. 4학년 때는 사역도, 공부도 안 해요. 거의. 그래서 한 두 달만 다니면 되는데, 자기는 신학교 졸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졸업 2달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간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신학을 보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대학을 다니고 나오고 다 하는데 왜 신학교를 보내냐. 나는 가게 되면 한세대학교로 해서 이렇게 대학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신학교를 보내냐?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거기서 저를 만났잖아요. 저를 만나서 1학년 때 오자마자 24살 연애도 한 번 안 해본 처녀를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거의 모태솔로였어요. 근데 제 아내를 딱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우리 아내도 저를 딱 봤을 때 내 사명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이런 딱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달만 다니면 신학 졸업인데도 딱 거기서 끝내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사역을 나가면 또 사모로서의 사명이 안 될 것 같다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보내셨겠어요? 우리 주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학교 비상입니다. 교사가 정말 없어서 비상 걸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처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베를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래서 집사님 여기에 이제 2년 동안 파견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봉사해 주세요. 교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시킨 거 자기는 한 번도 노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 지금 한 번 드리고 교회학교 봉사해 주세요. 아멘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하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이번에는 어머니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또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상황이었을까? 저는 지금도 그것이 궁금하고 의문스럽지만 지금 열려요. 지금 생각하니 열려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고요.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해요. 교회 가운데 바로 이 비밀한 것들을 교회가 잘 깨달아서 사명 감당하면 축복 온다.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 사명 감당하면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막 일어나고 또 흘러가고 우연으로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철저하게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전쟁들을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이런 또 나라들도 이렇게 흥망성쇠를 보면서 미국이요. 저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전쟁하면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줄었어요. 구소련이 왜 망한 줄 알아요? 거기도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전쟁 들어가가지고 늪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국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나라가 다 해방된 거예요. 소련이 해체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국력이 줄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차 하고 지금 국력이 줄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웃음 짓는 나라는 중국뿐이에요. 이러한 흥망성쇠의 과정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갈지 모르는데 또 이러한 이상 기온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저는 이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비밀의 경륜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사명이 비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당하는 은혜가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비밀이 뭘까? 내가 왜 이런 비밀들을 깨닫지 못할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